주님께서 계속 시범으로 몇 번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둘씩 와.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면서 고을들로 들어가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보내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으면 또 주님을 따라다녔으면 해봐야죠. 실천을 해봐야지. 그래야 자기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럼 그 테스트 해보는 것이 뭐냐? 시험으로 와봐야 돼요. 생전 편한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마음이 잘 통한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마음이 잘 통한 사람만 친구하고 그래서는 성장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돼요. 진짜 나를 욕하고 진짜 나와 사이가 안 좋고 진짜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다름과 차이와 이견이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라니까요. 그러면 자기 주장 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되면 평생을 싸우게 되고, 지혜롭지 못한 부부는 너는 네 가는 대로 가고 나는 내 가는 대로 가자,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안전빵 위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들었느냐? 받았느냐? 봤느냐? 가라! 주님은 그러세요. 할렐루야. 실패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실수가 난무하고 실패가 기다리고 스트레스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이 얼마 없으셨어요.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이 사역하시는 중간에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한번 그물망으로,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 그물망을 바닷속에다가 다 펼쳐놓고 때가 되니까 그물망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형식을 갖춰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형식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은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이야. 형식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부담 없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 가지고는, 형식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말들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주님은 더 진솔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형식을 갖췄지만 진짜는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세요. 주님이 중간 평가를 하실 때, 너 말 잘해, 너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평가할 거야, 오늘은 너희들을 평가할 거야, 오늘은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거짓말로 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 날짜를 공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정답을 내놔라,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 혼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습관, 마음, 생각,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니까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천편일률 다 똑같아요. 사이가 좋고 통하면 친구 되는 거고, 그러다 눈 맞으면 부부 되는 거고,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친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서로 안 맞아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요. 다툼으로써 또 깨닫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런 쪽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봐. 다그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듣고. 근데 한국 교회 보세요. 외국 교회들 보세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 하나같이 다 똑같아.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부름은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쪽에 소명이나 사명은 안 만들어요. 절대 안 만들지. 몸을 사려요. 몸을 사려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순전히 등대 밀었어요. 주님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내 이름으로 오실 그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어. 안 갈 것도 못 갈 것도 간다니까. 못 먹을 것도 먹을 수 있어. 뱀 내가 못 잡아 도망다녀. 뱀은 못 도망다니는데 뱀을 밟아버릴 수 있어. 전멸도 밟아버릴 수 있어.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을 안 받는다는 거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때 주라 시인하는 그런 성령님,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령의 역사, 이런 것만 선별을 해서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강력한 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레마가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싫어해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과 성경 당시에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생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너 말씀 읽었느냐? 들었느냐? 그러면 가라. 귀신 쫓으러 가고 능력 행하라. 목회자들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집사들도 70인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믿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는 왜 욕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너무 구역질 나고 너무 타락했어요. 교회 바깥의 세상은 너무너무 흉측스럽게 타락하고,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악하게 세상적으로 타락한 거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타락이 교회 안에 있어요. 실전이 없는 타락이에요. 이거는 아주 게으로 악한 타락이에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같은 완전히 형식에 찌들어서 성령님의 임하심과 능력과 권능이 없는 타락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공을 차거나 공을 집어 던지면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가요. 손으로 공을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부딪혀서 반발력 있으면 공은 더 멀리 가요.
믿습니까? 아멘 좀 합시다. 더 높이 반등하고 더 멀리 가고 더 크게 튀고. 주님께서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속상함이 막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야, 저놈들이 무슨 일을 무슨 흉계를 꾸미는지 아느냐? 너 좀 제발 좀 알아라. 마귀 괴기와 술수가 있는데 귀신들이 하고 있는 짓을 낱낱이 다 파악하기를 원한다. 귀신들을 굴복시키기 원한다.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네. 저것들이 무슨 세력이야? 그리스도인들을 망치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영적 사역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해? 능력 사역으로 안 가는데. 주님께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많이 시켜서 뭐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백날 그렇게 해봐야 사람들이 안 오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서 길바닥에 앉은 배가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수명 일어나세요. 그냥 먼지 털듯이 툴툴 털고 그냥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지고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일어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 버리면 중환자실을 문 닫아요. 그럼 병원 문 닫는 거야. 병원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영적 사역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 보면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연을 맺어서 부부 맺고, 친한 사람끼리 친구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좋은 기분 좋은 이런 것만 있지, 나하고 안 맞고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면역이 안 돼 있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한번 가면 저 호녀라들이 한 불악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갔다 오면, 저거 당신 너 말이야 왜 사마리아 땅에 왜 갔어? 유대인이. 당신은 보수적인 학자야. 정통 장로교회 보수인데 왜 자유주의시에 나가고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퇴한 뒤에 목회자들이 여유가 있고, 은퇴한 뒤에는 자유롭고, 은퇴한 뒤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은퇴한 뒤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과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이 없다 이거지.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 분들이 싹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라면 다행이고, 주님 앞에 가면 너 왜 성령의 능력을 예수를 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없다, 왜 그쪽으로만 받아들였냐? 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행하고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해나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한다는 이 그런 말씀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떠버리야, 너는 가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야지 뭐. 착각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주님께서 제게 너는 귀신들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반드시 싸울 것이다, 그 세력을 너는 들쳐내고 부셔버리고 깨버려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사단의 어둠의 세력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것은 기도가 뒷받침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나는 너 그거 알지 않기를 원한다, 너가 사단의 세력을 들춰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이 누가복음 11장 21절 24절인가요? 그건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 모으자, 나를 반대하는 자가 해치는 자다. 주님이 모집하셔서 모집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 누구든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능력 받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동참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자, 알 필요가 없는 어둠의 영들, 그 영들의 어떤 지식, 정보, 알 필요가 없을 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춰내기를 원하신다면 다 들춰내버려야 돼. 다 부셔버려야 되고 그 부분을 파헤쳐야죠.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형식이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형식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꼭 예수님의 말씀을 물어보시면 제자들이 속에서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부로 말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쉬운 말씀하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역 중반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헬리야, 선자 중에 하나, 더러는 선생님, 유명하신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 그렇게 봅니다. 그래? 절대로 만족이 없으시지 우리 주님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내용을 내가 채워야 돼. 여유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너 지금 내 마음이 나를 향해서 있느냐? 네가 나를 향한 신앙 고백, 그게 진짜냐? 다른 거 섞이지 아니하냐? 너는 왜 형식으로만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쓸데없는 기도 제목 그렇게 많냐?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너 입에서 내용을 채워주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넉넉한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막 촉박하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족한 시간이야. 그래서 설교 제목도 주님의 부족한 시간에 3년 반 동안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지, 이론적으로 가르쳐야지, 귀신들과 싸움 붙여야지, 능력 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론과 실전을 병행하면서, 그리고 신앙 고백도 나타나게 해야지, 그리고 성령도 받게 해야지. 주님이 정말 바쁘셨어요. 시간이 좀 넉넉히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시간이 없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가장 답답하고 힘들어하셨던 부분은, 기도에 대한 훈련시킬 때 제자들을 어떻게 좀 그래도 기도라도 좀 하고 싶어서 다른 제자들이 기진맥진한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또 산에 가시죠. 잡히실 때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도 기도에 대한 훈련이 몸에 안 되어 있어요. 기도가 몸에 안 배어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안 배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연주 모임 매일 처리할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30분 앉아있어. 30분 가서 30분 성경이라도 보고 무릎 꿇고 앉아있어 봐요. 불 다 끄고 소금 한 불 하나 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까 지겹다.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막 기도를 몇 시간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든가 봐. 성도들보다 더 늦게 기도하고 교회 문 잠그고 불 닫고 문 잠그고 가야 되는데 이놈의 성도들이 몇 시간을 기도해버리네, 새벽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죽을 맛이야.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좋아, 너희들이 기도한다 이거지? 나도 기도한다. 저분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해 끝까지 안 간다 이거지? 좋아, 누가 끝까지 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목사님은 강비상에다 조그만 조그만 불 하나 갖다 놓고 성도들은 막 방언하고 샤샤샤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창세기에서 또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었고 뭐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창세기도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창세기도 막 계속 읽으니까 질려버려서 성도들이 갔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성경을 계속 읽으니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읽었어요? 저거 빨리 안 가나,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빨리 가라, 5만 가지 생각이 막 잡념이 들어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초에 하나님이 아직 안 가네. 그러면서 이분이 강의를 하고 다녀요. 또 전국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해봐야 소용없어. 성경을 강대상에서 계속 읽어버리면 다 떨어져. 그게 맞는 대답인 것처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너무 안 맞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느 정도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으로 올리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은 될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몰라도 실제가 없고 실전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스트레스, 주님의 답답함, 주님의 부족한 시간, 이 부족한 시간 안에 이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님의 답답함은 끝이 없어요.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불도 안 붙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을 던지는데 제자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만 하지, 이야기하지, 자기를, 신앙을 다 고백하는 베드로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베드로가 알고 한 거 아니야. 또 그냥 얼떨결에 그냥 탁 튀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평소에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살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기질대로 하는데 비아냥거리고 뭐 이렇고 저렇고 자기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보다는 우리는 단점이 더 많잖아요. 자기는 단점이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장점이 많은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좋은 점을 한번 이야기해주면 그게 전부 그게 장점이 내가 엄청 많은 것처럼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단점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장점이 많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스트레스와 답답함과 괴로움, 부족한 시간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마디 한게 그냥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삼단이라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아니고 한두 번, 요새도 가끔씩 스트레스가 은근히 그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이미 다 물리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한 목사들도 있어요. 김 목사님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 이단 소리 안 들어야 돼. 이단 소리 안 들어. 내가 해줄게. 우리 동기 목사님도 와가지고 내가 뭐 거기에 목매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한마디 몇 마디 이야기하는 게 보호가 되겠어요? 또 그런 얘기하면 변명으로 들려요. 내가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하려고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면 오히려 잘 만났다 계속 쑤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선지자가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거는 형식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맡겨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서서히 약해지네. 신앙 고백이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약해지고, 어떤 상황에 몰리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가버리네. 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외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외형, 외식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의 사람이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난 이렇게 해야 돼, 난 저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나 기질이 이래, 나 스타일이 이래. 이게 다 고정관념들이고, 부서져야 될 고정관념이고 육적인 거예요. 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끌려고 하시는데 따라가는 것 같은데도 실제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는 능력의 현장으로, 영적 영역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야.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도 있고 누구를 만나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말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논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기적으로 슬럼프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님께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데? 내가 왜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네가 왜 신경질이 왜 자꾸 많이 생기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왜 걱정을 해서 주님보다 더 많이 내 안에서 차지하게 만들어? 주님이 내 안에 더 크게 계셔야지. 주님 머리끝에서 발까지 꽉 차 있어야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 누구하고도 사소리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그 사람은 아니야. 같이 하다. 성령 충만하면 논쟁할 수 없다. 논쟁할 수 없다가
아니라 논쟁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할 수도 없고, 때로는 주님의 시간에 감동시켜 버리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이 눕혀놓고 기절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만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보세요. 대선자 이사야에게 사역을 하고 있고 성전에서 엎드렸는데 천사가 와서 불로 입을 확 찢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때로는 저주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나님 입장을 대변했는데 불이 입에 다니까 하나님 진짜로 내가 망하게 됐어, 내가 죽게 됐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욥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티끌과 채가 한 곳에서 회개하잖아요. 다니엘도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기절한 자처럼 돼버렸어요. 완전히 기절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급진적인 행동, 급진적인 말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상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러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오래된 습관, 고치지 않는 악습,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수고 벗어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굉장히 급진적이시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움직이실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 거짓 선지자,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주님의 뒤에는 항상 그런 꼬리뼈가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는 이런 꼬리표가 따라 붙는데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라고 그런 꼬리표가 따라 붙는데 너희는 그런 말을 듣고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주님은 그걸 또 물어보시는 거야. 주님은 어디를 가듯이 마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꾸 만드시는 거야. 능력이 있고 항상 치유가 있었고, 항상 주님은 권세와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막 부셔버렸지만 또 반대로 주님은 거절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거부를 당하시며 주님은 항상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이어야 하느냐. 자, 로마서 10장 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다 주셔. 근데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정을 가졌어요. 하나님으로서 열정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확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심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자, 회심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자, 그때는 열정이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성령 받고 나니까 바울로 바뀌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영을 얻기 위해서 모든 핍박을, 자기가 해왔던 핍박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은 있는데 보수적이고 열정적이긴 한데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켜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주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불이 붙긴 붙었는데 또 가짜 불로 또 나가네. 또 나중에 오늘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누가 또 이당에 또 되나봐요. 어떻게 몰래 속이고 몰래 많이 했어. 근데 최근에 드러났나봐. 구원도 2개고 예수도 두 번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로 구원받는 것은 힘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비스무리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연인이다, 몸을 섞었다, 그러나 아이는 없다, 이런 괴변 개같은 소리를 하는. 근데 이런 인간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러면서 또 축사 안 되네. 또 나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또 막 쓰러뜨린다네. 하여튼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할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그물망 안에 우리가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스트레스 답답을 다 풀어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더 열방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쓰임받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